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끝부분부터 13장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자,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는 자유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오늘 그들의 첫걸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았거나 6.25 전쟁이 중단되는 선언을 했을 때, 또는 우리 근대 역사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화 정부가 생길 때, 또는 월드컵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밖에 등등 우리 인생 속에 사람들이 극적인 흥분 속에 거리로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리고 기뻐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신분의 자유를 얻어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분에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노예에서 자기들이 자유했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흥분되어서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따로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이 정신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집트 파라오 왕과 싸우느라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썼으니 좀 쉬고 평안하고, 다음 일정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 이렇게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떠나면 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강조하시는 걸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가다가 또는 가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더라도 한 가지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월절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해라,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막 이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전달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게 뭐냐면 12장 44절하고 13장 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때요? 어제까지 노예였다가 이제 막
자유를 신분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집트 왕이 그래 너희들 노예에서 자유다라고 선언을 해줬지만 바로 어제까지도 자기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신분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노예의 관습과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집트를 떠나지만 그들은 굉장히 무슨 삶의 풍요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들이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돈으로 종을 사서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당장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들 자식 하나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형편은, 그들의 처지는 남한테 무슨 뭘 배려하고 우리가 남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나 형편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꿈이고 계획일지라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돈을 주고 종들을 사서 부리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까? 그건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계획을 만들어 놓으실 때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꿈을 크게 갖고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계획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내 처지와 형편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어떤 것들을 이루시려고 다 계획하시면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어떤 일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족속들이 모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에요. 여기는 부녀자, 아이들, 노인들, 가축들 이거 몽땅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사람들이 다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출발 이렇게 선언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이라고 선언을 하기 전에 모세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둔 채 어딘가를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그가 간 곳은 13장 19절에 나오는 곳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요셉이 묻혀있는 무덤에 그의 유고를 가지러 간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요셉이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건데,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무덤가에 있는 내 유골을 꼭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말을 요셉이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차이가 나느냐? 360년 전에 요셉이 죽고 지금 430년 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는 이런 걸 다 계산하면 해방되기 360년 전에 요셉이 죽은 거예요. 360년 전에 죽었으면 그의 죽었던 유언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던진 유언을 누군가 듣고 또 그 다음 자식에게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 자식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계속 얘기해서 360년이 지났지만 그 영적인 유언을 잊지 않고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를 떠날 때 그가 남겼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을 취했다는 거예요. 명문가라는 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집은요, 한마디의 유언과 한마디의 약속과 작은 소리가 파장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건강하게 세우는 가정이 명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요셉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남긴 유언 한마디가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정, 위대한 혈통, 위대한 가문이 되시고 영적으로 남기는 유산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멋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서 출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일단 고센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지긋지긋한 이 이집트 땅을 떠나자.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그 200만이 넘는 행렬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숫곳.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흥분하고 들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휴가 때가 되면 애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뒤에서 벌써 수영복 갈아입고 차 안에서 뭐 선글라스 껴보고 가서 뭐 먹고 뭐 하고 놀 건지 신나 있는데 막상 운전을 하고 휴가 쪽으로 가는 아빠나 부모는 걱정이 한가득이죠. 가면 어디다 숙소를 잡아야 되고 가서 뭘 먹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애들은 천진난만하게 그냥 휴가를 가는 자체로 기쁘지만, 여행을 가는 자체로 기쁘지만 그 여행을 인도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온갖 걱정거리를 다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흥분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모세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먹고 잠자고 문제없이 인도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너무 막중하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한 모세에게 숫곳에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멘붕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모세에게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모세야, 네 백성들을 데리고 신의 광야로 들어가라. 이 얘기에 완전히 모세는 정신줄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해안길, 지중해 길로 이 행렬을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모세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거의 10중 8구 다 이 땅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땅이에요. 넓은 길이고 안전해요. 그리고 편한 길이에요.
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하고 넓고 모두가 원하는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가래요. 모세는 지금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넓은 고속도로 길 놔두고 내가 이 길로 인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가 무슨 길이 있어요? 걸어가면 길이고 서 있으면 길이 없어지는 게 광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 그들이 모두가 원하는 넓은 길을 놔두고 길도 없는 좁은 길, 어려운 길, 모두가 꺼려하는 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면 6배가 더 걸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충격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려고 하는 그 해안길, 넓은 길, 모두가 원하는 그 길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길에는 많은 족속들이, 군인들이 요새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데 그 길이 편하고 넓기는 하지만 그 요새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하고 다시 가다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력이 없는 민족이에요. 여태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고 지금 같이 가는 사람들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들,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인데 싸울 능력도 없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걸 아셨기 때문에 비록 보이는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이 편한 길이고 모두가 원하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광야길로 돌아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귓가에 이런 교인들의 고통에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시는 거죠? 이 고난의 산을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의 산이 연속이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주시면서 왜 유독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는 이렇게 험난하고 좁고 길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인생길을 주시는 건가요? 이제 너무나 지쳤어요. 왜 하나님 유독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렇게 험한 길, 좁은 길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울부짖는 교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싶지만, 넓은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좁은 길이 마지막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길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좁은 길도, 실패의 길도, 아픔의 길도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넓은 길 놔두고 이상한 길로 가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이번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나타나기 시작해요. 에담이라는 곳을 딱 도착했는데 하늘을 뒤덮을 만큼 큰 구름이 자기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낮에는 해를 가리는 구름으로 쓰였다가 저녁이 되면 그들이 추위 속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 역할을 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두 개의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하나의 구름이 낮에는 이 역할을 했다가 밤에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에담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이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이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키나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세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게 그래 놓고 그 표시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맞나 확인할 길이 없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담 땅에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누구도 해하지 않도록 함께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세키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시가 바로 이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만 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 삶에서 표시로 나타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처음에 듣고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걸 다 100%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이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키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시를 주시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불편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세키나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기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세키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가난의 주인공,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